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쪽에 있는 에스라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짜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에스라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한 영적 재건이 바로 목표였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총 2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1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 일컫는 성전이었고요. 제2성전이 바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입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재료라든지 규격, 모양, 구조,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성경에 걸쳐서 너무나 자세하게, 지나치리만큼 자세하게 그것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라 6장 15절 말씀 한 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일을 끝마치게 되었다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하 16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 성전 안에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회복,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예배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집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이 목표가 돼서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의 그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가족 구성원들이 다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어야지, 집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이것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것인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참된 말씀을 증거를 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가 목표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에스라의 그 부흥, 그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예배의 회복인데,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없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8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이 자행했던 것은 물론 BC 515년에 그들이 한 15년 이상 중단되었던 성전 일을 우여곡절 끝에 BC 515년에 이르러서 완공을 했던 그들의 분명히 그 사명 감당의 모습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여기 방백들과 이제 고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114명이나 되는 그런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명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과 벌였던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급들이 앞장서서 그 가증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증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나 며느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 결혼이 그 자체가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에서도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취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여러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주의 같은 것들을 혼합 종교를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 그 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그런 짓을 벌이는 바람에 그 밑에 백성들까지도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년의 시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사명 감당의 모습은 있었지만 이러한 가증한 일도 그들이 행하게 되었다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에스라가 이제 막 와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3절에 나오는 이 기가 막혀가 4절 가운데도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소름 끼치게 경악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또 이 일을 내가 보고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머리털 또 수염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 뜯으면서 옷도 다 겉옷과 속옷을 다 잡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스라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2차 포로기환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 혼합종교를 가지게 되었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그 관영된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우리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 지도자의 품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쟤들의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이 1차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 앞에 화를 내거나 그들을 질책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있을 때 1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회개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왔던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역시 여기서도 이제 지도자의 품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이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란 어떤 품격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인데,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남녀노소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혼합 종교,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에 혼합 종교를 가져오고 왔는데, 그래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어떻게 같이 살던 그 사람을 내쫓는다든지 하는 일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물론 영적 재건 사업도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들이 해왔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계속 자기들과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던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인가? 그것은 바로 이들이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데서 자신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회복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참된 회복인 것이고,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회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회복되었을 때 말씀과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3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본인도 지금 지도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이방 여인과의 어떤 혼인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인 것이 아마 거의 분명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의 나라에서 믿었던 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믿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섬겼던 신들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을 뽑으면서 울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4절 가운데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에스라가 지도자이니까 지도자가 그것은 바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다. 당신이 앞장서서 행해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렇게 하겠노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까지가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진짜 바로 회복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참된 회복이고 그것이 진짜 회복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가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길 바랍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또 회개의 바로 전제가 되는 것은 즉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3일 내에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를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3일 내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3일 내로 즉시로 바로 모여서 회개를 실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 세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마무리가 돼서 이 영적 재건운동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자기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모든 것을 끝마쳐진 그 시기는 3개월 안에 다 끝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짜 회복은 바로 말씀과 예배의 회복만이 진짜 회복이고 참된 회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는 그런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의 어떤 횟수, 또 너무나 많은 어떤 여러 행사들, 또 너무나 많은 신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바쁘신 그런 목사님들은 말씀을 언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절대적인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쁜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참된 회복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눈물을 흘리고 또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쥐어 뜯는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그 참다운 삶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참된 회복은 말씀과 예배의 회복에 있고, 그 말씀과 예배의 회복은 참된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말씀과 예배의 회복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